12절에서 18절까지 보십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지요? 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자기 아내의 언니를 부를 때에 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처형을 여러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소개할 때는 공개 처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개 처형 시켜도 억울하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있지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서유를 낳았어요. 자, 한 두 주 정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 전에 하던 말씀에 연결이 조금 덜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 서유를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큰아들과 결혼시켰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큰아들을 보고 악하다 해서 그를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대법이라 이래서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가 동생하고 또 이렇게 결혼하는 사회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중에 둘이가 죽다 보니 하나가 지금 남았는데, 야도 이 다말에게 줬다가는 요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여자는 남자 잡아먹는 귀신이 씻다. 이래서 다말에게 내 막내가 조금 더 철이 들고 성장할 때까지 너희 친정에 가서 몸단장 잘하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막내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했는 기억이 나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집니다. 자, 이 유다라는 사람도 상세히는 안 나오지만은 자기 부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다가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누가 다말에게 기침을 합니다. 다말이요. 왜? 당신 시아버지가 이쪽으로 온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면 다말은 과부잖아요. 그 당시에는 과부가 입는 복장이 있었는가 봐요. 그 복장을 벗어제치고 창기들이 하는 어떤 그런 복장을 취했습니다. 자, 유다가 이 창기 아닌 창기를 보자 그도 아내가 죽고 외로웠겠지요. 그래서 이 창기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다말이라는 여자는 자기 시아버지인 걸 분명히 알겠죠. 그러나 유다는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니네 들어가고 싶은데 당신이 그러면 나인데 뭘 줄랍니까? 이러니까 내 양떼를 주겠다. 그러면서 외상도 된다 이래가지고, 뭐도 된다? 외상도 된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담보물을 나에게 맡겨주면은 당신하고 잠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을 성경에도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쓰진 않는다.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를 꼬여가지고 지금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때에 정말 이렇게 낯설은 그런 섭리라 할까요? 이런 것이 왜 나오는가? 요셉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제대로 가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낯설게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은 권장할 만하다, 선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이런 일이 우리 가문에 있을까? 설령 있다 그래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오늘 이런 행동을 한 어떤 동기라 할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이 다말은 자, 그 당시에도 가장 약한 자축에 든 사람들을 과부와 고아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다말은 현재 과부지요. 과부 맞습니까? 과부. 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남은 아들 하나를 자기에 준다라고 했는데 속셈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자, 오늘 읽은 14절도 보세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줬다 안 줬다? 주지 않음으로 말미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준다고 했는데 충분히 시간이 가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막내를 자기에게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운명적으로 청산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이 다말이 한 행동은 그야말로 모험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뻔할 뻔자예요. 그렇게 했는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디 낯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수치요. 어쩌면 이것은 죽음을 맞는, 죽임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안 읽었습니다. 유다가 이 다말을 불사질러 죽이라고 한 내용도 그 뒤에 나오지요. 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랬을까요? 평생 동안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이 짓거리를 왜 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기억납니까? 8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씨가 있게 하라. 아멘. 씨가 있게 하라. 자, 이 다말의 행동은 씨를 있게 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에요. 그 앞에 첫째나 둘째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고 죽였죠. 어린 생활 때에 뭐가 그렇게 잘못됐노? 둘째가 분명히 죽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9절 끝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나? 이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이라고 맏형도 죽이고 둘째도 죽여버리는. 그러나 이 비밀을 알면은 죽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교회 일꾼 된 자는 비밀을 안다 그랬습니다. 비밀. 예수를 믿는 것은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까? 윤석열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누구 기대기 대고 니만 알아래. 그분이 우리한테 현재 대통령이다. 비밀이 돼. 그러면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거 다 아는 건데. 근데 여기 복음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에요. 참 아이러리한, 미스테리온,
공개된 비밀.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공개된 비밀. 복음은 공개됐지만은 안 믿는 그들에게는 철저히 가려진 비밀입니다. 비밀.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본능이다. 본능이에요. 저거 내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따라합시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고슴도치 봤죠? 털입니까? 침입니까? 흉측스러워요. 또 뺨소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놈도 지 새끼 볼 때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억수로 이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이라겠죠. 왜 본능인가 하니 따릅시다. DNA가 같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의 사랑은 본능이 아니에요. 그는 굳이 말씀드리면 이타적이에요. 이타적. 그런데 흔히 결혼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면밀하게 들어가면요 굉장히 따릅시다.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겠어요? 안 했어요? 엄밀하게 계산을. 최소한 내 낭군이 될 사람은 학번은 요 정도는 돼야 된다. 인물은 어디 내놔도 한 요 정도는 돼야 된다. 경제적인 능력은 요 정도는 돼야 된다. 성질은 최소한 요 정도는,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해요, 안 해요? 남자도 똑같아요. 나도 이렇게 해놓고 점수를 매겨봤어요. 요거는 몇 점쯤 될까? 저거는 몇 점쯤 될까? 너무 오래 하다 보니 눈이 새고라봐 가지고 제대로 못 골랐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랑해놓고 말은 하지만은 이타적인 거예요. 굉장히 속셈으로 따져가는 게 어떤 그런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할 때는 심지어는 싸움질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랬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DNA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씨가 있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DNA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왜? 본능이라고 그랬죠? 왜? 안 하고 싶어도 안 돼요. DNA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영적으로 DNA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 안 하고는 못 비기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사도행전 한 13장 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22절 보세요. 22절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그랬죠. 자, 전에도 봤을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은 후손이 되는데 저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혹시 찾은 사람 한번 읽어줄래요? 개역 성경에 이 사람의 뭐에서 확실히 말하세요. 씨가 나와요? 봐요, 씨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담만하고 마음도 좋고 믿음도 좋고
모든 게 다 훌륭해서 내 마음에 쏙 든다가 아니라 니를 만나니까 DNA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시 나오잖아요. 저는 또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지요. 제가 여러 이렇게 엄마나 아빠 앞에서는 우리 그 효윤이나 향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쁜 척 할 수가 없어요. 맞겠죠? 그래 해도 되긴 되는데 아이고 지 새끼밖에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적으로 있으면 내가 안아주고 막 뽀뽀하고 막 난리 나겠죠. 맞아요. 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자녀들이지만은 야들은 나하고 따지면 DNA가 같겠지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씨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생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씨 없다고 해서 이렇게 당장 지게보나 싶지만은 이거는 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여지는 영적 세계는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똑 떨어지는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므로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감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는 쥐거리는 온데 다 소문이 나서 난 낯들고 못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몸부림. 나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다말이에요. 다말. 그러므로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도 다말처럼 본을 받아 그래 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죠. 저 성경에 나오는 또 룻이라는 여자도 똑같잖아요. 그는 모압의 자 오늘 여기 다말도 분명히 이방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이방 여자가 이 비밀을 한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룻도 모압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무슨 멜렉? 예? 아비멜렉입니까? 모압 땅에 가가지고 망해도 보통 망한 거 아니죠. 완전히 거름뱅이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라갈 때에 나오미 시어머니 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둘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렇죠? 야들아 나 따라오지 마라. 나는 너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너들은 아직 젊고 젊으니 너들의 운명을 스스로 너들이 챙겨라. 늙으니 나 따라와봐야 미래 없다. 그 말을 들은 한 여자는 한 번 섭섭한 게 낫지 하고 시어머니께 고별 인사를 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은 성에 다시는 안 나옵니다.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룻이라는 여인은 참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시어머니가 간곡히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딴 말 다 해도 나보고 돌아가란 소리 그것만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네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니까 나오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룻기도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좀 가볼까요?
룻기 4장 찾았습니까? 네.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 젊은 여자는 룻을 말합니다.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누구처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요. 이것은 봐요. 이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여리고에 사는 신부는 기생입니다. 말이 기생이지 창기입니다. 그러나 그 창기 집에 이스라엘의 염탐꾼이 숨어 들어온 적이 있죠. 그런데 라합은 알았어요. 내가 살 길은 뭐요? 이 정탐꾼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그게 놀랍지 않나요? 그 나라로 볼 때는 이 라합은 반역자요. 스파이를 살려준 이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얼마나 높여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가운데 그 뜬이 올려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전도사로 시골에서 시무했던 거창 가조의 용산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서 제가 초대를 받고 집사람과 같이 갔습니다. 가까이에 앉아 있는데 시종일관 계속 이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설교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리지널 용산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지도 않았고 그 용산이라는 그 촌 지역에서 태어났고 학교 다녔고 군대까지 갔다 왔고 거기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사람 됐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목사까지 됐다 인기욕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골에 6.25 때 이 교회가 설립됐더라고요. 1950년인가 50 좀 더 되는가 그때 설립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참 이게 아주 산골짜기 교회입니다. 참 먹고 사는 것도 찔찔이 가난한데 따릅시다. 제사는 한 달이 멀다고 돌아오더라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런 아무 희망 없는 데서 제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어져서 내가 오늘 이런 따릅시다.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원로 장로님이 교회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복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대의 사역자들이 제가 이렇게 세봐왔는데도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거쳐간데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교에 들어가자 이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게 됐는데 이제 내일 가서 이렇게 가만히 내 눈물이 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감정이 있었겠지만 하나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면 뭐 목회가 뭐고 사역이 뭔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한 3년 정도 했다는 데서 얼수록 부끄럽더라고요. 뭐 지금도 크게 나아진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부끄럽고 그다음 하나는 아까 말했죠. 그 교회에 이렇게 내력을 말하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명칭을 불러가면서 누구는 몇 월 달에서 몇 년까지 어디까지 있었다고 한 사람을 부르는데 이야 너같이 못난 사람도 이 영광스러운 이 반열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시골 교회에서 목사만 16분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래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70년뿐만 아니라 700년 후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도 이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교회와 그 동민, 그 주민들을 많이 예수 믿게 하고, 그 교회에서 자그마치 목사가 16분, 3번 14명인데 2사람 명단이 유인물이 빠졌다고 하면서 16분. 장로도 많이 나왔겠지요. 자, 오늘 보세요. 유다라는 사람은 그럼 훌륭합니까? 유다는 원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맞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은 2절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는 거예요. 다 말만 잘못했습니까? 이 자기 부인이 죽어버리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좀 외롭겠죠. 그럼 창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건 잘한 겁니까? 어떤 생각하세요? 다 말만 잘못한 게 아니죠. 자, 그러므로 보세요. 어떤 인간의 뭐랄까요? 인간의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무너지는 인륜이랄까 추악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봐요. 우리 다말 이 사람, 이 여자를 누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먼저 나온 여자 이름이 다말 맞나 안 맞나? 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 다 다말 그 이상에서 뭐 크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청년들 잘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거 들어봤죠?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사랑. 한번 그 멜로디 한번 불러볼래요? 우리의 뭐보다? 우리 죄보다 더 큰 사랑.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넣으면 이거는 인륜, 천륜을 다 어겼잖아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말을 귀하게 보시고 이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게 하시고, 아멘. 그 그리스도의 씨가 이들에게 DNA가 있게 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씀했습니다. 씨가 중요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저도 많이 만나봐요. 옛날에 뭐 교회 세례도 군에서도 받고 교회에서도 받았다 그러고 성가대도 했다 그러고 반사도 했다. 근데도 지금은 안 나간다. 난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요, 철저히, 아까 룻 같은 사람도요, 철저히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나는 나오미 그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는 나는 살 길이 없다. 정말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데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구원받아야 될 자가 나 윤창규 하나밖에 없더라 할지라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 대단히 돈으로 뭐 그런 말 해야 돼요. 얼마짜리냐 이렇게 예수짜리라 해야 돼요. 예수짜리. 우리 가치가요. 자, 이런 죄인임에도 엄청난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 맞죠? 맞죠?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놀라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일로 다말이나 룻까지 우리 메시아의 조상이 된 신앙의 위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이 반열에 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비밀을 알게 된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담보물을 주겠느냐고 여기 초점을 제가 맞췄다가 오늘 약간 빈들 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담보물에 대해서. 자, 여러분 담보물을 가진 자의 힘이 있다 합시다. 엄청 세다. 엄청 세다. 자, 여러분들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담보물을 맡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은행이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맞으면 맞다 하세요. 맞습니까? 내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보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요, 이거는 배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요 많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성령으로 오늘 이 시대에 은혜 시대에 우리 심령에까지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올립시다.